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교회 주보 오프라인 인쇄본에는 35절부터 되어 있는데 어제 3차 오타고요. 32절부터. 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또 선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또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각자 자기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밭에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허락해 달라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하오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주체가 누구냐를 놓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과 또 여러 가지 또 분분한 또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으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듯이 이 성경 전체는 지금 무엇을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 시작하고 있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 세상이 지금 운행되고 있다, 움직여지고 있다. 이렇게 사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소중함, 그 가치,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변화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태의 변화, 삶의 어떤 방식의 변화는 얼마만큼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본다면 조금 우리가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아마 우리의 청소년들 혹은 또 우리 이제 젊은 분들 물론 어른들도 당연히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주로 이제 청소년 계층이 많이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면 이제 비속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유행을 타가지고 이제 세대마다 약간 좀 어떤 욕의 변천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때 쓰던 욕하고 또 이제 지금 이 세대의 어떤 젊은이들 또는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하고 약간의 좀 변화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뭐랄까요, 공통점은 무엇이냐?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어떤 욕을 쓰는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속에 뭔가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욕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정말로 이 상대방을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상대방을 정말 뭐랄까요? 이렇게 어, 모욕하고 상대방을 뭔가 해하려는 어떤 목적의 일환으로서 내가 막 험한 말을 막 하고 욕을 막 하고 비속어를 막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잘 보면 이게 어떤 세대 간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현상처럼 친구들 간에 욕이 빠지면 대화가 안 되는 친구가 있어요. 뭐뭐뭐뭐 야 어쩌고 저쩌고 대화한 다음에 끝에 항상 마치 미사여구 마냥 욕이 딱 달라붙죠. 그건 뭐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그 욕을 안 하면 그 친구가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또 어떤 또 세대 간에 내가 욕을 안 쓰면 이 구성원에 내가 속하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위협감 또는 위압감을 느껴질 정도로 그 욕에 관련된 비속어에 관련된 문화가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되게 일상화돼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마 이제 조금 더 삶을 살아보면서 그 욕이 갖고 있는 그 비속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여러분이 실감하게 된다면 이제 함부로 말을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반드시 살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될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조차도 우리 아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 순간순간 감정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극단적인 말을 이렇게 내뱉는지 몰라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망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참 부끄럽죠. 정말 온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성경의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이렇게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강화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왜 실제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하면 막 팔 잘리는 사람 막 한둘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냐면 뭐 죄를 지면 뭐 이렇게 거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얘기하시니까 그건 뭐 온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사실은 들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뭔가 완화시켜서 해석하는 쪽으로만 계속 머리를 굴리기보다는 정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한 경고성 발언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에게 그렇게 너무 진지하고 또 진실로 또 두 번씩 쓰시고 막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말에 관련된 내용이 또 있어요. 그 너희가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말을 하면 공회에 잡힌대요. 라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야 멍청한 놈, 야 이 바보야, 아이 병신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아이 바보. 여러분 정말 친구들하고 뭔가 놀다가 뭔가 게임을 하다가 또는 대화를 하다가 정말 너무나 아무 생각 없이 뭐뭐뭐뭐 야 바보, 아이 바보 이런 말 안 쓰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자주 쓰죠.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조금 여러분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전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 말 안 쓴다고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 그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성경이 또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무게감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별로 쓰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실상이거든요. 지금 성경에는 내 상대방, 이게 흔히 이제 형제라고 여겨지는 상대에 대해서 아 이런 바보, 아 이런 천치, 아 이런 병신, 뭐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 헬라어 표현인데, 그러면 그거를 그 말이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나오잖아요. 습관적으로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게임하다가 잘 나오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게임하다가 한쪽 사람이 뭔가 못하거나 뭐 얘가 뭐 걸리거나 뭔가 이 사람이 뭐 게임에서 지거나 이러면 에이 바보 뭐 이런 말 쉽게 쓸 수 있다고요. 저도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데 성경이 이걸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공회에 잡힌대요.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공회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사법기관과 같아요. 이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심판받는다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그 이런 천치, 이런 미련한 놈, 에이 바보 이 말했다고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재판정 앞에 끌려가가지고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련한 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세요. 사실 우리 신앙의 절정이 뭡니까? 천국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 심각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영혼이 반드시 책임질 때가 이제 온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정말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자녀가 돼서 또 그 나라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무덤 속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던 때이든지 어느 때 주님이 이 공중에 이제 우주죠. 공중에 반드시 다시 이제 오실 때가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판타지나 황당한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정통 신앙의 한 챕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의 최종 버전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고대하는 삶의 마지막 이제 장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영원히 있음을 믿고 또 그러한 자들이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영역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히 그러니까 용서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통상 이 말씀 구절에 성령을 회방하면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중한 거구나. 그렇게만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멋모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분에게 대적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됐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핍박받으려고 오신 분 같아요. 그러나 성령, 정말 하나님의 삼위의 영, 삼위가 하나 되신 영, 성령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성령을 회방하면, 말로라도 회방하면 사함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건데 엄청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다들 이제 거기에만 신경 써요. 내가 말로 성령 회방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곧장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가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제 욕 나오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뭐 거의 욕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그런 친구들 주변에 많이 데리고 다녔는데 그걸 뭐 굳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저도 보냈죠. 물론 저 스스로는 욕하는 것 자체를 잘 좀 어울리지도 않고 잘 쓰지 않긴 했지만 그게 꼭 무슨 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안 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경의 경고를
제가 이제 알고 나서 이제 아예 그 욕이나 어떤 비속어라든가 남을 어떤 해하는 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됐죠.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저는 지금도 좀 여러 면에서 많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아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얼마나 말로 누군가를 저주하고 정말 세상을 종말을 얼마나 앞당기는 사람인지 저희 아내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에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하실 때 우리 한국 속담에 한국 격언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격언을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야.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냥, 그 당시에 그 조선시대 천냥이면 엄청난 돈이었죠. 천냥빚을 갚는데요. 또 제가 아까 성경에 나온 어떤 한 가지 예를 또 이렇게 들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에게 미련하다 뭐 이런 말 우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정말로 내 중심이 이 상대방에 대해서 진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하는 말씀을 이어서 얘기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결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36절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물론 속은 안 그러면서 겉으로 외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의 중심에도 나무와 실과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만한 나무면 좋은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정작 나무는 좋다 그러면서 열매가 안 좋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도 겉과 속이 같아야 됨을 예수께서 강조하셨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안에 쌓은 선을 통해서 내가 입 밖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것들 물론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모든 걸 다 진지하게 생각하면 그 친구 그 사람하고 사실 대화하기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농담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속어를 사용할 때 욕을 쓸 때 상대방에게 또 나에게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들 우리 사실은 우린 다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귀한 존재들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어떤 말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머리에서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여러분 내뱉었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저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속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습관적으로 나오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고 중대하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그 말의 영향력과 그 말의 책임감, 그 말에 또 하나님의 어떤 간섭,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을 삼가라 하는 거죠. 말을 삼가라. 왜?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외식할 수 없어요. 매 순간 속은 아니면서 겉은 좋은 말 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속마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기준과 또 하나님의 어떤 선한 가치를 따라서 계속해서 살려고 힘쓴다면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말과 이제 언행일치라 그러죠. 행동과 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들이 말로 표현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는 외식, 속에 있는 거 거짓말로 바깥에 꺼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논외로 할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매 순간 말을 할 때 정말 속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은 바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먼저는 우리 마음의 중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내가 쓰고 있지 않다면 부지불식간에 내 말에서는 이제 독한 가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가시들이 상대방을 찌를 수 있는 거고, 찔림을 받고 상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받은 상처를 되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게 모임이라면, 그게 또 어떤 사회라면, 그게 또 어떤 조직이라면 거기에 쓴뿌리가 돼서 이제 그 사회를 이제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주변이 어두워진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하면서 엄청 찔리는데, 내가 말 한마디 딱 하는 거에 있어서 정말 세상이 다 어두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그렇게 영향력이 있냐?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말에 엄청난 파생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이 겉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속생각을 잘 가져야 된다. 단지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무언가를 말하려고 할 때, 또 어떤 생각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여러분이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러면 불편해서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안 하고 살아보세요. 그게 더 편해, 나중에. 그게 더 여러분, 제가 제 청소년기 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제 주변에 제가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때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딱 이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담배를 딱 물어 제끼는 사람, 그리고 도너츠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때 하지 말라는 거 골라서 몰래 술 먹고, 또 이제 욕 한마디씩 딱딱 던지는 게 은근 뭔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의미 없는 겉멋이죠. 정말 아무런 쓸모없는 겉멋이에요. 정말로 이게 멋있는 사람은 내실이 있는 사람이죠.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다 되는 사람이 정말 티도 안 내고 자기를 감추는 모습이 나중엔 더 멋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뭔가 자기를 어떻게든 이렇게 채우고 싶은 사람, 겉으로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 드러내려고 해요. 이건 물론 완전히 다 맞는 생각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많은 경향을 보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비단 이러한 이유가 돼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 시작하면요, 제일 처음 일어나는 변화가 뭔가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어떤 남들 뭐 속여먹고 남들한테 뭔가 조금 나쁜 짓하고 좀 남들에게 뭔가 내가 좀 더 이익을 취하려고 저를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누르는 행동들의 어떤 모든 부분이 약간 불편해지는 걸 느껴요. 왜? 신앙의 양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내가 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방향을 잘 선회해서 이제 성숙한 쪽으로 나를 이제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자꾸 이렇게 묵살하고 아닌 척하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 열매는 여러분 꼭 뭔가 이렇게 열심히 어떤 돌을 닦듯이 어느 수준에 올라야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순간에 완전하진 않더라도 정말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과연 옳다라고 내 양심이 지지해주는 쪽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의 삶을 궤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게 모이게 되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단지 그냥 선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과 함께 공유하는 우리 또 진리로 자유한교회 커뮤니티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손해보고 다만 계속 참아야 되고 뭔가 나는 계속 뭔가 찐따되고
뭐 이런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에 어느 일면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내버리시고 굉장히 멋진 삶의 어떤 모습으로 성화되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거 정말 남들이 알아주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믿고 그냥 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오늘 또 같이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좀 더 우리 입 밖에 나오는 말의 영향력이랄까 그 어떤 하나님이 그 우리 입 밖에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번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사용함으로 정말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그러한 좋은 영향력 안에서 더 이렇게 성장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 시간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관심 갖지 않고 너무 우리 삶의 어떤 관심사만 내 앞에다 쫙 리스팅해 놓다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엄청난 수준의 백업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잠시 한 발짝 뛰어서 내 삶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시고 내가 과연 신앙인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뭔가 주일날 뭔가 정해진 봉사를 다 하고 이런 어떤 수준 높은 어떤 뭔가 어떤 걸 해야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요구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아무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꽉 붙잡혀서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건강하게 반응했던 그 선택의 결과들을 하나씩 한번 붙잡고 가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 또